네,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망하는지 그 지름길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집회에 청년부, 청소년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었는데요. 가서 청년들과 함께 메시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는데요. 요즘 청년들 여전히 참 귀합니다. 헌신도도 높고 참 귀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청년부 안에 이런저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그 청년부 안에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청년부는 사실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 청년들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거기에 실망을 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실망하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서, 교회가 몰라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담당 교육자가 이 청년들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할 때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담당 교육자들 혹시 이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회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이 청년부만 맡으면 좋은데 대부분 교회들이 교구를 맡으면서 청년부를 맡는 분도 있고 또 주일학교 부서를 맡으면서 청년부를 맡기도 하고 청년부만 또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성교회도 맡고 복지부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교육자라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실제로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정도 돌봐야 하죠. 그러니까 정작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담당 교육자가 금방 말한 것처럼 함께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몇몇 곳은 교회에 청년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학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건데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있느냐,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담당 교육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담당 교육자랑 1대1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담당 교육자가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양육, 제자훈련 이런 게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은데 이게 청년의 때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때 좀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잠깐 소그룹을 하지만 이 소그룹도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소그룹. 이게 데이트 얘기했다가 상처 얘기했다가 늘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소그룹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 양육, 제자훈련 체계가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도 별반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굉장히 교회를 보면 부서를 보면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가 행정일도 좋고 선교회, 복지부, 교구 일도 좋지만 정작 주중에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청년들이 번아웃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육자도 번아웃되고 교회 일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섬김적으로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그래도 젊고 뭔가 잘하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도 해라, 또 주일학교도 해라, 또 이 일 저 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거절을 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또 거절을 잘 못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또 열심히 섬깁니다. 어떤 청년들은
청년들은 여름, 겨울에 집회를 보면 사역자보다 더 많은 집회를 다녀요. 주일학교 여름 집회도 가야 되고, 또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또 어디 선교회 일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년들이 번아웃 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좋겠지만 청년들이 정말 번아웃 됐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정작 청년 사역자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 구조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의 번아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교회에 등을 질까? 왜 청년들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작 울고 있지만 왜 울고 있는지 담당 교육자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알아요. 담당 교육자가 굉장히 교회 일로 분주한 걸 압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중독, 어떤 우울, 어떤 상처로 울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와서 이렇게 등을 토닥여주고 정말 따뜻한 커피, 음료 한 잔 같이 이렇게 건네준다면 이 청년들이 좀 살아날 텐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대학부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담당 교육자가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날은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교구를 담당하면서 청년들 300여 명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청년들도 챙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 가정, 식구들하고 보내는 거 필요하죠. 근데 사실 청년들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청년들도 챙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더욱 우리가 청년들을 좀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말에 교회 와서 안녕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중에 어떻게 청년들을 내가 챙길까? 이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들, 대학 청년들을 위한 교육, 양육, 제자훈련 많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한 가지라도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친구는 재정에 관해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성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놔두면 성장할 것 같고 성숙할 것 같지만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성경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같이 함께 하면서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번아웃된 청년들, 우울한 청년들, 상처 입은 청년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체 문자 한번 보내고 단체 카톡 하나 보내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톡을 주지 않으면 다 쓰레기잖아요. 카톡 단체방에 넣는 거 다 쓰레기입니다. 문자 단체로 주는 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 담당 교육자가 1대1로 카톡을 주고 1대1로 문자를 주고 1대1로 전화를 줘야지 너희들 이렇게 하는지 나한테 알려줘. 단체 문자, 단체 카톡 주면 이 담당 교육자는 그냥 쓰레기를 투척했구나. 우리를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서 대학 청년부 사역자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부 사역자는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을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누구를요? 청년들을. 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정말 청년부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를 보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또 그 교육자를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산자락에서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교육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청년 사역자가 있는데 청년들이 그냥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느껴져요. 그죠? 미묘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교육자가 쓰러지더라도 청년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선교를 가고 뭔가 빨간 날에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빨간 날에 뭔가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빨간 피가 공동체 안에 마구마구 흐르게 될 거예요. 왜냐?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너무 많으면 제가 일이 많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해서라도 청년들, 대학생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청년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 한참 자라는데 너희들 알아서 그냥 자라.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사역자가 있다.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른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고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알아서 배우려고 여기저기 가서 교회에서 뭐 노력을 하지만 청소년부, 청년부는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정말 대학 청년부 사역자로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이 부서를 담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참 어렵네요. 네. 하여튼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왜 울고 있는가? 그리고 울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학 청년부 또 청소년부 다음 세대 부서를 어떻게 해야 조금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